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떠나면 죽습니다. 위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의 인간의 관계, 이것도 잘 맺어야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요, 이미 상처받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치유나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을 때 과일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내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명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내게 붙어 있을 때, 이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의 생명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내게 붙어 있으면,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다음에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 친구 되어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나의 친구요, 나는 너의 친구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관계, 영적인 관계가 바로 맺혀지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 잘 맺혀지면 이러한 복을 주신대요. 이러한 축복의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열매가 없으리라. 얼마나 삭막해요. 비참해요. 열매가 없으리라. 깨끗하게 되지 못하리라. 너의 죄악을 씻어주지 않으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조악하고 두렵습니까? 그리고 기도해도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이 없으리라. 무섭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기쁨이 없으리라. 짜증나고 화나고 분쟁과 싸움밖에 없으리라. 사역을 하죠. 그 다음에 나 너 친구 안 한다. 무서워요. 나 너와
단절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이 갈등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들은 어떻게 갈등을 풀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갈등의 정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이 갈등을 치유하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이 모이지만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구약, 먼저 우리 성경에 나타난 갈등 사례 중에 구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무너지니까 바로 사장에 가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창세기 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이 편애한다고 하는 오해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이 목축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땅 따먹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서 롯을 불러서,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합니다. 양보의 미덕을 보이니까 그저 해결이 됐습니다. 21장에 가면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나와요. 어느 날 사라가 나가 보니까 이스마엘과 자기 아들 이삭이 다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놀면서 비난하고 좀 못되게 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해결이 되어져요. 21장에 가면은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나옵니다. 또 바로와 또 모세의 갈등이 나옵니다. 또 지나가면은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등장하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기감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처단하기 위해서 뒤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정면으로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었지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해 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는 교회 갈등과 개인 갈등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갈등이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는 향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요,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신약의 소돔 고모라라 할 만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에 크게 네 가지의 갈등의 요인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 교회는 파벌이 있었는데 4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가요, 분쟁하면은 파벌이 2개로 나눠져요. 이쪽 저쪽 중간이 있다가 중간이 없어져요. 점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요란스럽겠어요? 다음은 소송건이 터졌습니다. 교회 안에의 문제를 세상 판사에게, 재판관에게 가져가는 것을 바울이 성서적으로 깨우치고 교훈합니다. 세 번째 갈등은 이 음행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서 큰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갈등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옵니다.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넘어갈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은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사이에서 구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나 교회 행정 관리를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분업을 합니다. 그 분쟁이 해소가 됐어요.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 갑니다.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최초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선교에 뜨거운 열정이 있던 이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도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죠.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던 바울과 바나바는 중간에 땡땡이 치고 집에 갔던 마가 요한을 2차 선교여행에 동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놓고 갈등을 하는데 심히 다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심히 다투는 장면이 그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은 한번 땡땡이 치고 집에 간 사람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 바나바는 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데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한 갈등이 생겨서 둘로 나누어져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라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에서 이 만찬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닥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개종된 크리스찬이 교회에 들어오면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쉬쉬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두 사람의 컨플릭트,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지도자 간의 갈등과 또 집단 간의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소환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방인 개종자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냥 해소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갈등의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컴피그레라고 합니다. 컴피그레. 이것은 나누다, 다투다, 부닥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코는 함께, 컴피그레 하면은 부닥친다, 함께 부닥친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부딪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잔 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Control in Conflict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갈등의 정상을 3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중기, 말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갈등의 초기 단계로서는 헛소문과 비방이 생기며 교인들 사이에 전화가 잦아진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서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 과거나 약점을 들춰내거나 흉을 보며 공식적인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해결이 초기라서 좀 용이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중기 단계입니다. 회의 중에 편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비공식적인 모임이 잦아지고 공개적인 불만이 표출된다.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현금이 줄어들며 재정적인 압박을 가한다. 장로들이 비협조적이며 예배 시간에 방해를 받는다. 서로 회피하며 안 나오던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해결 확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말기 보겠습니다. 말기에서는 교회 내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며 공개적인 공갈이나 협박이 오고 간다. 청원이 이루어지며 공개 편지가 난무하고 사인을 받는 것이 난무하고 직간접적인 위협이 나온다. 외부 사람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예배 방해를 받으며 상대편을 끌어들여서 수싸움을 한다. 해결의 가능성이 희박한 단계이다 그랬습니다. 이 단계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진정제를 먹고 나오거나 교회 와서도 서로 이 사람이 나왔느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왜 나왔지, 이렇게 서로 째려본대. 제가 어제 LA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교회가 많아요. 한 교회만 아니라 분쟁하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다른 권사를 보고 나오면서 탁 째려보고 가더래요. 째려보고 가더래요. 이게 말기 증상입니다. 교회 예배 나오면 그냥 심장이 그냥 뛰니까 약을 먹고 나와요. 진정제를 먹고 나와야 되는 그 단계가 말기 단계입니다. 자, 갈등을 기능별로 나누면은 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세 가지로 보는데,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첫째는 초신자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 한번 믿어볼라 했더니 뭐 교회 가니까 싸움질이 나고 뭐 이래, 그냥 교회 안 나간다. 예수님 어린아이를 말씀하실 때 한 영혼 어린아이 낙심케 하면 연자맷돌 목에 감고 퐁당 빠져 죽으라 그랬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람이 뒤에 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만큼,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만큼 내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소중한데 처음 나온 영혼이 상처받습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는 아담하고 참 자그만합니다. 아담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다른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목사님 또 가십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고령화돼요. 1년에 연세 드신 노인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니까 숫자는 줄고 늘어나질 않습니다. 아마 이 교회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교회 안에 갈등 때문에 상처받아 안 나오면 그 사람 다시 교회 데려오려고 하면요, 처음에 올 때보다 50배, 100배 더 힘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기능적인 두 번째 요소는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나온 교인이 상처를 받고 마귀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잘한다. 마귀가 박수 춤추는 거예요. 잘한다. 싸워라. 싸워라. 잘한다. 그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로 춤추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 속에 쏙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순간에 사탄이 쏙 들어가니까 물러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서글픈 마음이 들어오고 정말 좋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렇게 이거 물러가겠어요? 이래가 사탄이 물러가겠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역시 여기는 사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가대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기능의 요소는 목사가 신뢰를 잃습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설교가 걸러서 들어옵니다. 스크리닝 하는 거예요. 걸러요. 이 말씀은 오케이, 저 말씀은 아니다. 걸러요. 이제 거르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아요. 저거 나보고 하는 이야기네.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네, 나를 치네. 목사가 저래. 갈기 시작해. 이를 갈기 시작해. 이가 갈리는 거예요. 목사가 나를 까고 치고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자,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요, 이 분쟁을 잘 긍정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이 분쟁하는 그 분쟁이 왜 나오냐면은 분쟁은 교회가 어떤 성장하는 어떤 단계가 되면 분쟁이 온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 분쟁의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중점적인 뭔가 거기가 분쟁이 오면 그게 그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해서 교회가 더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내 인간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관계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이 관계를 개선하는 그 스킬, 기술에 대해서 5가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라. 둘째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라.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성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갈망이다.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화를 푸는 원리가 있다. 30초 이내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 히어링, 리스닝 해주라. 내 말만 하지 말고 말을 들어주라. 5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라 그랬습니다. 헤밍웨이가 쓴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스페인에 사는 어느 아버지가 10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들을 찾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마드리드 신문사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정오에 마드리드 신문사 정문에서 만나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광고를 냈는데 그 다음날 12시 정오에 800여 명의 파코라고 하는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들인지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용서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우리는 용서 받아야 할 사람, 용서해 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줍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줍니까? 근데 왜 용서를 못 해줍니까? 사탄은 대화를 막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경영 문제의 60%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다. 모든 이혼 가정의 절반 이상은 부부간의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다. 범죄학자들도 모든 범죄의 90% 이상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보지 말고 자산으로 보라. 우리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사람을 볼 때 적으로 보지 말라. 우리라고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인간관계 갈등을 위한 성경적인 방법을 짐 반 이필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관계. 이분이 그 원서의 책에 보면 갈등 해소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먼저 찾아가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지고 왔다 가져가잖아요. 분노도 가지고 왔다 가져가고, 원수 맺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나쁜 생각도 교회 올 때 가지고 왔다 가져가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오늘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둘만의 만남 속에서 그저 찾아가서 독대하면서 풀으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황금률을 적용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먼저 찾아가고 대접을 해라. 먼저 열어라. 그래야 열립니다. 그 다섯 번째는 직접적인 솔직하게 내가 기분이 나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풀으라고 해요. 여섯 번째는 화해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화해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면 사람을 얻지만 잘못 해결하면 사람을 잃습니다. 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화해는요, 세 가지 화해가 이루어져야 완벽한 화해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화해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화해는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용서, 그 사랑 생각하면서 푸시고, 세 번째는 내 가슴에 어리진 나와의 화해가 있어요. 나의 기쁘고 슬퍼해야 할 내 심령이 억울하고 섭섭한 게 너무 많아. 분노가 너무 많아. 이 자신과의 화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해를 하시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시고 내 자신의 참 기쁨과 성령이 주신 평안이 올 때 진정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늘 듣는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의 문제 해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win, lose가 있고, lose, lose가 있고, win, win이 있습니다. 뭐 아는 이야기지만
교회 안의 문제는요, 한편은 승리를 하고 한편은 패배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돼요. 패배가 안 됩니다. 윈윈 해야 됩니다.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방법을 교회 안에서는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갈등 해결을 하는 방법을 제시한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율법대로 돌멩이를 들고 돌멩이를 내리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둘러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없이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 모델로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